오늘 또 새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순간순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주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찰력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지할 거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익히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로 15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 왕이 제사하러 기브론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그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병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네, 솔로몬 통치의 이 후반기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전반기의 이야기인데 이 열왕기상 이 저자가
이 솔로몬의 이 시작을 또 솔로몬의 이 통치 기간에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과 또 긍정적인 측면을 이렇게 함께 쓰고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은 이 다윗,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다윗의 영향력, 이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그 감동, 그게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을 이,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후반부에 그의 이 기도, 그가 구하는 이 하나님께 통치, 왕으로서의 그 지혜와 총명을 구하는데 이런 것까지도 그 긍정적인 부분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인정하기보다도 이 다윗을 기억하면서 이 다윗과 한 언약 그리고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이 붙드시고 앞으로 그 다윗 왕권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측면에서 다윗과의 언약이 너무도 크지 않느냐. 오늘 이 솔로몬 이야기의 이 부분은 상당히 이 저자가 좀 부정적인 측면으로 다루고 있다고 봅니다. 그 시작이 애구방 바로의 딸과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 이것은 당시의 정략 결혼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한 것은 너희들 애굽에 돌아가지 마라. 그리고 애굽의 풍습, 애굽의 그 모든 것을 추구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애굽은 곧 이 무엇의 상징이냐면요. 억압, 그리고 유협,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죄의 상태, 이 사탄 왕국, 사탄의 권세에 억압되는 이 죄에 이 묶여 있는 그런 옛사람, 옛 체제, 옛 상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은 아주 상징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실제적인 사건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의 중요한 이 교과서로 실물 교과서로 이 택한 것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왕은 그 애굽을 의지하지 말 것, 그다음에 애굽의 뭐 군사를 의지하지 말고 말을 구하러 가지 말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애굽을 끊어 놓는다고요. 근데 이 솔로몬이 바로와 정략 결혼을 해요. 예, 그러면서 이 어떻게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은 이 당시에 이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로마 황제 하면 뭐 시저 이렇게 하듯이 이 가이사 이렇게 하듯이 이 애굽의 왕 하면 바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그 애굽의 이 황제 왕은 이 구체적으로 이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통칭을 쓰고 있죠. 애굽의 당시 바로가 이 당시의 솔로몬의 왕권을 아주 자기들의 이 애교의 귀한 파트너로 생각한 것은 솔로몬의 왕권이 그만큼 안정됐다는 상징이고요. 오히려 애굽의 왕이 자기 딸을 바로가 자기 딸을 솔로몬과의 혼인을 시킬 정도로 이 정략적인 결혼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이 솔로몬에 의해서 그 왕권이 안정되고 이렇게 잘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반대로 애굽은 그만큼 약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결혼을 금하셔요. 특히 또 왕족과 관련해서는 더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야 될. 근데 이 바로가 이 소위 말하는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하고 그를 맞이해서 이제 아직 이제 왕궁은 지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 다윗성에서 지내게 하고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솔로몬 정권, 이 솔로몬의 이 왕권이 한편으로는 좀 불안한 앞으로 이 미래의 솔로몬의 모습을 이게 나타난다는 거죠. 솔로몬의 통치에서 나중에 어떻습니까? 그 백성을 억압을 해요, 억압을.
이게 다 애굽 스타일이라고. 애굽 스타일. 뭐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애굽 스타일. 이 애굽 스타일은 폭정이에요. 바로가 곧 신의 이 소위 말해 태양의 아들 바로가 이 백성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억압하고 눌러요. 그런 것처럼 솔로몬이 의한 그 백성들의 억압과 위협은 나중에 곧 이 분열되는 이 북왕국과 남유다가 분열되는 이 단초 그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달리 이방 결혼, 특히 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애굽과의 결혼은 아주 안 좋은 그림자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 우리가 끊을 것은 확실히 끊어야 돼요. 과거를 확실히 정리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과거사 이 일본 이 친일 이 매국적인 행위가 되는 것은 과거사가 정리 안 됐기 때문에요. 이 솔로몬 이스라엘에게는 이 애굽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외국뿐입니까? 그 뒤에 일어나는 바벨론 뭐 이거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를 압제했던 일제의 잔재가 청산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나뉘고 이념 분쟁하고 이용해 먹고 싸우고 그런 거예요. 이 역사에서 배워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 건축 문제입니다. 건축 문제. 이 솔로몬이 그의 건축을 보면 왕궁이 아직 왕궁도 완공되지 않고 성전도 완공되지 않아요. 이 성전이 완공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솔로몬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 그런 상황에서 이 솔로몬이 이 순서를 보면 왕궁을 먼저 다룹니다. 그다음에 성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왕궁에 있어요. 저는 이것이 다윗과의 다른 차이라고 봅니다.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냐? 다윗 언약 때문에 그래요. 다윗 언약. 하나님은 그 다윗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이 다윗 왕조를 통한 열방 구원을 계획하고 있어요. 메시아의 출생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윗을 기억하고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푼 거지. 오늘 보면 솔로몬은 지금부터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왕궁의 건축 기간이 성전의 건축 기간보다 배나 더 들었어요. 먼저 또 왕궁을 지어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보다 자기의 이 부귀 영화 누리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이게 다 애굽 스타일이라고요. 이걸 솔로몬 이 열왕기서 저자가 상당히 이 솔로몬을 조명하면서 상당히 어두운 그림자, 이 부정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고 예배 드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데요. 이 다윗의 이 법궤, 다윗에 의해서 법궤가 올 때 이 바로 이 기브온의 이 산당에 이 청동, 이 구리로 된 이 번제단을 그때 두었다고요. 그리고 법궤는 이 이스라엘로 옮겨졌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그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솔로몬이 어디에 간다고요? 제단, 번제르른 청동 제단이 있는 기브온의 산당에 가서 제사하고 예배 드린 것도 뭔가 이것도 이 바로 이방 결혼의 잔재라는 거예요. 이방 결혼에 솔로몬이 이 천 몇 명, 천 몇 명이죠. 이 첩을 뒀어요. 이 자기 아내를 많이 뒀는데 그 중에 가장 솔로몬에게 영향을 많이 미친 그 이 부인이 애굽의 바로의 딸이에요. 바로의 딸. 그러니까 이 세금 산당 제사 예배 이것도 상당히 이 열왕기상 저자가 열왕기서 저자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다루는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을 놔두고 그냥 번제르는 제단 기브온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한다고. 물론 하나님은 장소나 이런 것을 뛰어넘고 그 중심이 하나님과 합하면 그곳에서도 예배를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근데 장소도 그 상징적인 그 장소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그 산당 제사라고 하는 것이 이방의 제사의 그 장소였고 그런 스타일의 잔재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꺼림칙한 부분이에요. 그것을 3절에서 이렇게 다루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자, 이것은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있었어요. 그 마음이.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여기까지는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산당 제사와 이 분향은 그 이방 제사의 이 그림자, 그 모형이 잔재가 남아있는 그 영향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언약 백성들의 이방인과의 제사를 금하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상이 직수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정략 결혼을 했으니 얼마나 그 왕비에 의해서 이 애굽에 남은 그 이방 종교, 이방 제사의 풍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겠습니까? 나중에 결국은 솔로몬 이것 때문에 타락이에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으로 제사하러 갑니다. 그 산당이 크다고 말했는데 그 그것은 역사적으로 바로 다윗이 법궤를 운반할 때 그곳에 제단을 두었는데 그 기브온이 바로 그 제단이 그가 이제 크기 때문에 산당이 컸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래서 그곳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자, 일천 번제에 대해서 오늘날 이 한국 교회 이것도 참 정말 생각해 볼 정말 이게 바로 한국 교회를 어떻게 보면 세속화시키는 요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이 일천 번제에 대한 이 애곡과 오용입니다. 솔로몬이 번제를 소위 말한 재물을 일천 마리로 보는 거예요. 일천 마리. 근데 그것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몰라요. 근데 솔로몬이 마치 기브온 산당을 1000번 예배를 드린 것처럼 그래서 1000번의 번제 제물이 우리가 솔로몬이 1000번의 제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모든 예배에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솔로몬처럼 제물을 1000번 예배 드리면 우리가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까지도 축복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헌금을 내도록 하고 이걸 이제 특별 새벽 기도니 주일 예배니 수요 예배니 모든 금요 뭐 기도 예배니 모든 예배에 1000번을 합산해서 예물을 드리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 재물이나 우리 예배나 우리의 지성으로 감동시켜서 그분이 우리를 축복해주는 무슨 조건으로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지존하신 하나님은 그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자체로 우리의 영광과 거룩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실 분이지 우리가 무슨 우리의 조건을 걸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줄 그런 흥정과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섬기고 잘못 알게 하는 장본이에요. 이게 큽니다. 이게 커. 이게 영향이 잘못되다면요. 우리 후세 때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 하나님은 말 그대로 이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로 전락할 수 있고요. 우리가 기복적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기분, 우리 흥정의 대상이 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또 우리의 상황이 성공하거나 실패할 때나 하나님은 항상 그 모습 그대로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신 분이에요. 우리 재물을. 그러니까 조건 없는 재물, 조건 없는 감사. 이 재물이라고 하는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일부를 드릴 뿐입니다 하고 감사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 헌금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감사 헌금, 감사 재물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1조도 그 개념으로 드려져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일천번제가 오늘 한국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타락시킨 이 핵심 문제 중에 하나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왕이 한번 출두해서 기본 산당을 방문한다면 자, 한 번에 와서 예배를 4번 드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1000번 예배를 드리려면 250회를 기본 산당을 방문해야 돼요.
이게 현실적으로나 당시 상황으로 왕의 행렬소 왕이 어디 한번 행차하려면요 준비해야 되죠. 많은 행렬이 필요하죠. 그런데 1000번 예배를 기브온을 갔다고? 아닙니다. 여기서 1000번은 이 성경학자들이 히브리 학자들이 이 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많다, 많이 예배를 드렸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1000번을 강조했어요. 근데 당시 왕의 행렬과 이 상황으로 봐서 한 번에 가서 4번 예배를 드려도 250번, 더군다나 10km예요, 10km. 그럼 왕복 20km예요. 그럼 준비하고 어찌고 하면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너무 성경을 이 문자적으로, 숫자적으로 이 계량화하고 수량화해가지고 사람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많이 주고 지성을 쌓고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무당 푸닥거리 종교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제 1,000번째 후에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밤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그의 소원을 묻습니다. 그 솔로몬이 자신을 아주 아이라 낮추어서 표현하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이런 마음이 솔로몬에게서 주는 교훈은 딱 하나입니다. 그가 말로 처음에 했을 때 그 고백만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 각오와 고백이 그대로 갔어야 돼요. 근데 솔로몬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방 여인들의 결혼, 이방 이 문화, 이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는 타락합니다. 채소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결심 끝까지, 초심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했던 그 열정과 그 충성했던 신실한 마음이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 신앙은. 이걸 솔로몬을 통해서 교훈을 해요. 그래서 자기는 아이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리고 자기는 출입을 할 줄 모른다. 이 출입은 왕이 전쟁터에 나가고 들어온 것을 말합니다. 나는 전쟁도 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아주 겸손한 표현이죠. 그리고 자기는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해야 되니까 하나님 저에게 뭐 주시려면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솔로몬이 진짜 끝까지 가지 못한 아쉬움. 우리가 이 초심을 잃지 않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무엇을 구하기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변치 않는 마음 주옵소서. 그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변치 않는 마음, 한결같은 마음. 처음이나 끝까지 끝이 이 한결같은 마음. 충분히 하나님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않는다면 세상에 눈 팔지 않는다면 일천번제로 해갖고 내가 뭔가 축복을 막 그런 세속적인 그런 축복이 아니라 진짜 그래서 이 솔로몬의 축복의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할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거예요, 이거.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일천번제를 그렇게 애고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기복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타락하죠. 그렇게 축복을 구해갖고 하나님 축복을 설령 받았어요. 그 축복을 사용할 만한 그릇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하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 믿고 생각하고 하나님 섬겨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했어요. 그것을 기뻐 받으셨어요. 그 구하는 것을.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셨어요. 그건 뭐예요? 이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도 주시고 그의 이름 존귀함도 주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에 안테나만 초점만 확실하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능하게 하시고 더 풍성케 하시고 심지어는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솔로몬의 이 구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 마음에 합한 것이지 주변 것들 축복 막 번영 이거 잘못 사용하면 크게 나중에 타락의 단초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귀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또 주셔요. 지혜뿐만 아니라 재물도 주시고 장수의 복도 주시고 이런
그,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조건을 걸어요. 14절에 네가 다윗처럼 내 법도 내 명령 내 길을 떠나지 않으면 네 날이 길게 하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무슨 축복을 받냐, 얼마나 큰 것을 받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축복되게 하고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초심과 그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법도에 순종하는 삶이 그의 왕권을 길게 하냐 짧게 하느냐의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다윗 언약 때문에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의 저자가 강조한 것은 그러면 다윗은 온전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다 하나님 앞에는 온전하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거기에서 순종하려고 발버둥 쳤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실수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명을 다하고 간 그 부분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윗 언약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강조점입니다. 다윗, 솔로몬 다 온전하지 못한 왕들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 왕조를 통해서 이루실 그분의 원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100의 순종이라면 한 30, 40 정도밖에 안 한 것도 50 정도밖에 안 한 것도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쳐서 그 후대에 은혜를 베푼다는 거죠.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러면 다윗은 또 누구 때문에 다윗 언약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받느냐, 얼마만큼 받느냐, 무슨 축복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법도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허황된 것, 헛된 것 구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런 것들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도대로 행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